제가 마이크 켤 때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사모님 이거 필요하시죠? 가져가시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물론 초등학생들도 있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애들이 또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귀해요. 앞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귀해. 그죠? 마이크를 잡고 노래 찬양을 부르는 거 너무 귀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네, 축복의 박수.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게 잘 예배자로서 다들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렇게 예배자로 서갈 때,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보고 싶었죠?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의 현정 집사님, 영주 집사님, 또 우리 수진이까지 오늘 3인방 삼총사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창원 토득 기도의 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에 아마 지금 천안 오늘 남아나요 기도의 집에 아마 이렇게 증평 천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라마나요 기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리나 선교사님, 또 홍집사님 가정 축복하고, 우리 미영 권사님 가정 축복하고요. 또 우리 정은영 집사님 가정도 모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의 우리 혜정 집사님과 우리 강 집사님 그 가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일본에서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네, 오사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 다 박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오사카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시간이고, 오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언해야죠. 우리 고백해야죠. 우리 아이덴티티 선언 고백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어디 가지 마시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방송실 중요합니다. 예배 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믿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며 믿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건강과 번영과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킹덤 매니저이다. 나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성도님이 바로 성도님이 그런 분입니다. 바로 성도님이 그런 분입니다. 네, 아멘. 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이 사실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로 지켜지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쭉 이렇게 보내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한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자들이 있고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오늘 고난주간, 그러니까 고난주일, 또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네, 저희가 그 고난주간이나 이런 주간에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은 어떤 절기 때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은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빠진 예배, 그것이 기억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서 모이는 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친목단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오늘 고난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에요.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의 핵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근데 오늘만 듣고 다음 주 메시지를 안 들으시면 반만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들으셔야 이 메시지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은 십자가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깊이 다루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눕니다. 자, 한편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고난주간 하면 뭐가 떠오르고 뭐가 연상되세요? 막 왠지 모르게 금식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그 어떤 좀 슬퍼하는 기색이 좀 그게 좀 띄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그런 느낌, 그런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슬픈 기색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그런 게 모습을 좀 지켜보고 보면 뭔가 좀 되게 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고행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연상해야 할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죄송해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막 죄송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막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목적이 믿는 자들이 혹은 믿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걸 보면서 막 죄송해하고 막 어떻게 하나 막 어떤 연민과 동정과 어떤 슬픔 이런 걸로 나아가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막 슬퍼하고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연민과 슬픔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미련한 것 십자가를 또 이방인들이 봤을 때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미련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예수님께서 지금 저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그걸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과 저주의 증거가 될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거니까 또 여러분 직접 고백하는 시간들도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눌게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뭐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을 고백한 거예요. 진심을 말한 거예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거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 놀라운 내가 이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보니까 다른 거는 자랑할 게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진짜 부족한 게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으로 보면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부요함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매를 맞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뭔지를 볼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제목 띄어지나요? 네,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상처와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징계와 상처와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했는데, 이 질고라는 의미가 질병, 통증,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질고, 질병, 통증,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 우리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 죄에 우리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의 현재의 죄,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약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모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죠. 우리에게는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의 문제를, 그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질병, 그 저주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질병, 가난, 그 다음에 고통, 그 모든 게 다 저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대요. 가난해지셨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셔요. 아멘?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셨어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는 분.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이에요. 부요한 분. 그런데 그 부요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가난이에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가난이에요. 그 가난의 저주, 그 가난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걸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될 그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떤 그림이나 그런 어떤 액자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십자가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실제로는 한 올도 옷에 걸쳐진 게 없었어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당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고 당해야 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막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에 보면 부끄러움, 수치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 가져가셨다, 담당하셨다. 여섯 번째요,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거절을 대신 당하셨어요. 거절에 대한 상처, 거절에 대한 아픔, 그 마음의 어떤 상처와 상함과 그 거절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나요? 힘들어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세요.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한 번도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그 온전한 연합 하나됨 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거절을 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거예요. 거절 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다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거절을, 그것에 대한 상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일곱 번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를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 저주를 당해야 되고, 내가 그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그 가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내가 거절당해야 되고, 내가 배반당해야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당해야 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줬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한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를 한번 들면,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려야 돼. 암이라는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려야 되는데, 혹은 걸렸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자신에게로 가져갔어요. 여러분엔 그게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장기 이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장기를 이제 이식하거나 혹은 살아있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정말 예를 들면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간을 이식을 받아야 돼. 근데 없어. 누구도 간을 이식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그 간을 이식해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가져가셨고 저걸 가져가셨고 이걸 다 가져가셨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걸 자기가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이 얻게 된 축복,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는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떤 교환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 교환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나아가 봅시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이 거룩한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이 교환은, 이 거룩한 교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멘? 뭐라고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교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교환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이 교환을 얻었고 내가 이걸 얻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의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지. 아니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우픈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막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막 거절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심판이 오죠. 징계가 오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이제 죽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저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저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그걸 장대 위에 달아서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되잖아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바라봐. 죽어도 안 바라봐. 그리고 죽었어요.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고 안 바라본 자들은 죽었어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직 믿음만 갖고 그렇게 되냐고 그래. 어떻게 믿음으로만 그게 되냐요. 그래서 안 믿어. 그러니까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룩한 교환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교환에 참여한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지, 그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열심히 너희의 행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냐.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말해요, 복음이 또 믿음이 비밀이래요. 비밀. 복음의 비밀 혹은 믿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을 갖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냐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과거로 되돌려서 타임머신 타고 갈 거예요? 불가능하죠.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교환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해당되냐고. 그게 불가능하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그래서 믿음인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죽음과 연결시켜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현재 그걸 믿을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그분의 죽음이 지금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 영적인 세계, 하늘이라고 하는 시공간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켜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그분과 우리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교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즉시 연결돼요. 즉시 동일시가 돼버려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교환이 나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떤 교환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또 계속 읽으면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떤 교환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교환이 보이십니까? 어떤 교환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질고는 그분에게 가져가고,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은 그분이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셨대요. 치유를 주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 교환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치유를 주셨구나. 내가 이걸 믿는 순간 그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발생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믿으면 여러분의 지금 치유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그 교환을 이루셨잖아요. 이미 치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내가 믿으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안에 치유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징계와 상처와 질병 대신 용서와 치유와 건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에게는 치유와 용서와 건강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맞잖아요.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교환이 여러분의 교환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치유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한 거죠. 여러분 치유를 받은 거죠. 그걸 주장하면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가 나타나요. 그게 실제니까. 그게 그 믿음이 실제니까. 아, 언제 나을까? 언제 회복될까? 아, 언제 고쳐질까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교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의 고백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만약에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언제 치유되려나, 아이고 이렇게. 그건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을 본다면 이미 치유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건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일어나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볼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셨대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도록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무슨 교환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은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교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죄 대신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에 참여한 자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을 얻었잖아요. 그 교환에 참여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교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아직 그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삶에 그 교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교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그냥 죄인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나는 죄인, 죄의 존재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은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어떤 교환을 이루셨는데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거룩한 교훈에 참여한 자들, 의와 은혜의 선물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그분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옛사람도 그 죽음에 동참했잖아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교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분의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근 같은 거 보면 교환 많이 하잖아요. 교환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그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다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체인지.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은 죽었으며 죽음 대신 생명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생명은 계속 넘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당해야 될 저주인데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요.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뭘 주셨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눴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받은 놀라운 축복, 이스마엘도 어느 정도의 복은 받지만 그러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내 안에 이삭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축복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받았다 그랬어요.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2024년에 100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역시 축복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잖아요. 주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 약속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부요함과 물리적인 부요함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당하셨잖아요. 주님, 예수님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복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냥 막 따라오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할렐루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따라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사는 것.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시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저주로, 가난으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가난을. 그리고 그분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환이 일어났어요. 가난은 떠나고 부요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은 떠나고 부요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언제 내가 부유해질까? 언제 그 부유함이 나에게 올까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부유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부유합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육신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야, 말이 되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통장이 얼마 있어? 너 지금 통장이 마이너스 아니야? 너 지금 내일 먹을 거 있어? 이 한 달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의 혼과 육신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원수마귀는 계속 부추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저는 지금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냐면, 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부요한 자다.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서 그걸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말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부유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유함이 나타나요. 가난이 사라져요. 가난이 어이구 내가 잘못 왔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 집이 아닌데 잘못 왔네. 택배가 잘못 온 거예요. 다시 너는 가. 너를 보낸 놈에게 가. 이 가난을 보낸 놈에게 다시 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거룩한 교환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건 그건 광신이에요. 광신. 미칠광. 광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그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요. 나타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풍성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몸은 풍성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은 이렇게 풍성해지고 부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빼고 모든 게 풍성해질지어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살찌는 거 빼고 다 풍성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가난 대신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부요합니다. 우리는 부요합니다. 아멘. 좋아요. 할렐루야. 분위기 좋아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어떤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은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는 가져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은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신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의 소리, 여러분의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혼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해요. 육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수치 대신 영광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나의 수치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그분의 영화로움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교회. 이걸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혹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자꾸 듣는 자들은 지네 교회만 잘났다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기들 교회만 뭐 달랐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기에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교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교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는 가져가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져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두 가지 남았어요. 7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뭘 당하셨다 그랬어요? 거절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거절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용납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예요. 어서 와,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환영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교환에 참여한 자로서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 왜 왔니?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상 찌푸리면서 너 또 왔니? 그러시지 않아요. 너 잘못 온 거 아니니? 그러시지 않아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잘 왔다, 보고 싶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들과 딸인가? 그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용납되었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었어요. 용납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용납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납됐다고요. 이미 용납됐는데 왜 용납되려고 애쓰죠? 이미 용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용납되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 눈이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용납되었네.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쭈뼛쭈뼛하고 막 눈치 보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네. 이미 받아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 양자로 받아주셨. 너는 이제 내 새끼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그게 받아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왜 새끼라고 해서 조금 기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너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7번째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거절 대신 용납과 포용을 받았습니다. 아멘.
거절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멘? 때로는 사람들이 거절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은 꼭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거절하였으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거절받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다윗은 사생아, 그러니까 버린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다른 신학적으로 보면 다른 배다른 아들, 그런 자식.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은 자식같이, 그러니까 거절당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하죠. 아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떤 의도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하거나 혹은 배신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용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존재된 사람, 질병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문제는 죽었어요. 질병의 문제는 죽었습니다. 저주와 가난은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어요. 새 사람. 거듭난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옛사람 대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해요. 그 옛사람은 죽었고 그 옛사람 대신 이제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에 속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왔어요. 죄는 갔고 의로움이 왔어요. 질병은 갔고 치유가 왔어요. 가난은 갔고 부유함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와 축복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교환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동일시 되었고 그래서 그 거룩한 교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게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고백을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도대체 십자가에서 뭘 받길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고백을 했을까?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구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죄송하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교환을 보아라,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교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돼요.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알든 모르든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순종하고 믿는 자로서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놓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직분자들 중에도, 사역자나 성도들 중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한 교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단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 가운데 뭔가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눈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운 교환을 바라보세요.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이제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대로 눈이 열리게 되기를,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그 교환을 여러분이 더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바뀌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 한 주간 여러분 그걸 묵상하실 때 우리가 놀랍게 회복되고 우리는 다음 주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또 보는 가운데 여러분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도 함께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님께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환, 이 거룩한 교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결코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교환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환에 참여한 자로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주님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확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